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맡겨주신 목사의 직무를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무능하고 무익한 자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기억하며 나누게 하여 주심으로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각 가정에 모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교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7장 말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곱고 아리답다. 부드럽고 우아하다. 부드럽고 우아하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은 부드럽고 우아하다. 곱고 아리답다. 부드럽고 우아하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면박은 머리수건이지요. 머리수건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보수 갚는다는, 원수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다.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대제국이었는데 대제국의 보좌에서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려 티끌에 앉으라. 그 보좌에서 내려 땅바닥에 앉듯이 대제국의 위치에서 내려 멸망해서 바닥에 내려앉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마치 부드럽고 우아한 귀부인이 더 이상 그렇게 칭함받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귀부인들, 높은 부인들, 신분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귀부인이 더 이상 귀부인이 되지 않고 이제는 다 천한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는 맷돌을 취해 가루를 가는 자, 맷돌을 취해 가루를 가는 자는 옛시대에 천한 여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종들이 하는 일과 같이 그런 천한 여종들 같이 될 것이다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단정한 여성이 머리수건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보이며 강을 건너듯이, 여기 지금 표현을 보면은 머리수건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고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이거는 지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잡혀갈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경제적 연약으로, 사회적 혼란으로, 또 전쟁의 패배로 그들에게 징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9절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존경하지만은 범죄자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기같이 버리신다는 표현을 하시죠. 찢기, 쓰레기가 아닙니까? 사람이 쓰레기라니요. 그러나 성경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찢기같이 버리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죠. 몸이 병이 들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면은 완전히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아요. 나중에 하도 이제 지치면. 친한 가족도 아이고 이제 빨리 죽든지 어떻게 하지. 죽지도 않고 저렇게 가족들을 고생시킨다 막 그럴 것이에요. 정말 참 사랑이 있지 않는 가족이라면요. 천해지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낮아지기도 할 것이고 전쟁 나면은 다 쓰레기를 뒤지면서 배고픔을 좀 묘면해 보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금방 언급한 후에 우리의 구속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두려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천사들을 동원하기를 원하시면 천사들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사를 믿습니까? 천사들도 있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죄악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들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본인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십시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주모 게비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주인, 주모, 여주인 혹은 여왕이라, 열국의 여왕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내가 열국의 주인 여왕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벨론 백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는 마치 재판정 앞에 말없이 앉은 죄인들처럼 잠잠히 앉아가지고 이제 판사가 등단해서 판결을 내리기만을 두려운 마음, 놀란 얼굴로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잠잠히 앉아 있어야 하고, 흑암 안으로, 흑암은 슬픔과 불행,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흑암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잠잠히 앉아있고 흑암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다시 열국의 여왕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대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열국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주인이라고 불리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멸망해서 더 이상 그렇게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교회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도 이집트도 대단한 나라였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스가 지금은 국가적 부도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그리스가 옛날에 헬라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온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라크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라크가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이라크도 대단하지만 지금은 다 약해져 있죠. 이탈리아의 로마는 어떻습니까? 대로마 제국, 신약시대에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지금 쇠약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한때 열국의 여왕이었던 나라들을 다 쇠약해 하셨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더 이상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멸망의 원인을 여기 본문은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유다 백성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으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노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 노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또 혹은 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유아들을 바위에 메어 쳐버리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지금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심히 인간답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그런 약속 비슷한 것들이 있죠.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지만은 전쟁을 할 때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한다. 민간인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 또 유아들이나 또 연약한 여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 군인들끼리 싸운다. 이런 약속이죠.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은 지켜지기 쉽지 않은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런 인간의 어떤 감정,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조금 고려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이지 말자. 또 연로한 노인들이나 여성들을 그렇게 너무 또 학대하지 말자. 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사치하고 아디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전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고 이런 어려운 말로 사전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고 평안히 지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둘이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사술과 진언이란 말이 주문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술과 주문들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유혹하다는 말은 곁길로 가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곁길로 가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곁길로 가게 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또 말했으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손해도 재앙, 재난 이런 뜻인데 재난이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히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주 인간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긍휼지심이 없다. 노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그런 데서 표현됐고, 두 번째 원인은 그들이 사치한, 우리말엔 사치라고 번역했지만은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다. 물론 사치하고 연락하고, 사치는 같이 가니까 그들은 사치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다.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안이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은 그들의 자고하고 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두 번 나왔죠. 8절과 10절에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해서 자만한 거죠. 교만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그때 한날에 호련히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는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그죠? 우리 사람 사는 데서 자식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두 번째는 내가 과부가 되니까 내 남편도 죽고, 와, 무서운 그런 재앙이군요.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자녀들을 죽게 하고 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게 왜 왔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물리칠 힘도 없을 것이고 그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원인을 깨달으면 그래도 해결책이 좀 있겠죠. 이런 고난을 주신 까닭이, 원인이 이것이구나. 그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라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또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할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교만을 회개치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에서 보십시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은 주문이라고 그랬죠. 주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모략은 의논들이란 말인데 지금 멸망할 때 바벨론에 지혜 있는 자들, 참모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의논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멸망을 모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패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많이 했겠죠. 내 많은 모략, 의논들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 다
그들의 우상 숭배, 바벨론 종교의 지도자들이겠죠. 하늘을 살피는 자들, 별을 보는 자들, 월삭은 초하루진 날이죠.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너희가 그렇게 많은 바벨론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총동원해서 좀 점도 치고 예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좀 알아보라. 그런 말이죠. 그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없다는 말이죠. 바벨론 나라 멸망의 네 번째 원인은 바로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거짓된 신비주의와 우상 숭배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상 근본적인 원인이죠. 네 번째로 나와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많은 주문들과 사술들을 사용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죠, 바벨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사술과 주문으로 그 재앙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헛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그날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지푸라기죠. 그들은 촉에, 지푸라기 같아서 불의 탈이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지푸라기는.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런데 이 불은 그저 다 불 추운 날 겨울에 좀 따뜻하게 불 쬐는 그런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근로는 수고하는 거죠. 너의 수고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각기 소향대로 각기 자기 길로 유리하고 떠돌다는 말이죠. 각기 자기 길로 행하여 떠돌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위 나라 사람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다 자기들 살 길로 자기 길로 다 도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 같이 불탈 것입니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불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들이 그들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헛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 각기 떠돌며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바벨론 나라를 구원할 자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네 가지 원인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네 가지 원인들은 오늘 본장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네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인정이 없었고 노인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은 무정한 것과 무자비한 것을 죄악의 목록에 포함시켰죠. 죄의 많은 목록들 속에서 무정함과 무자비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인정이 있어야지 인정이 없고 무정하고 또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긍휼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자비한 것, 그것은 심히 인간적이지 않죠. 그는 짐승의 세계에도 글쎄 착한 짐승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착한 짐승들은 친구가 아프면은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돼서 사람이라는 존귀한 존재가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면은 그것은 참 악한 일이죠. 그건 죄악의 목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 중에도 무정함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무정하다.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 인정이 없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정한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심을 갖는, 긍휼과 자비를 자비하는 자비의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교훈이죠. 바벨론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다가, 자기만 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다가 결국 멸망했다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런 교훈을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로를 품고 서로의 부족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이고, 둘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육체적 관능적 쾌락에 빠져 있었다. 그것이 멸망의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에 빠져 있었다. 육체적 관능적 쾌락. 그것은 사람들을 향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범죄하기 전부터 결혼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도우면서 살게 결혼 제도를 주시고, 결혼이라는 걸, 부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 또 부부 관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의 그런 거룩을 잘 유지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말지니라, 그 말씀이 그것이죠. 그것은 결혼관계,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지키라, 선을 넘어가지 말라, 선을 탈선하지 말아라.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일, 그 잘못이고, 결혼했으면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선을 함부로 넘나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간음이다, 음행이다. 간음과 음행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성적인 문란은 이 명령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육체적 쾌락, 관능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함부로 선을 넘어들면서 즐기는, 모든 쾌락을 즐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신다. 그런데 바벨론, 멸망하는 바벨론 나라의 죄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죄와 흡사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 쾌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부부의 관계를 잘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거룩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7계명 어기지 않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깨는 것이 음란입니다. 계명의 선을 넘나드는, 결혼이라고 하는 선을 넘나드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라.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잘 독신도 조심하면서, 그것이 독신의 유익도 있지만은, 그러나 독신이 방탕의 그런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요구되는 것이니까, 그런 은혜가 없으면 가급적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적절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혼하게 되어야 하겠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아라. 셋째로 바벨론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자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최고이며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의 죄악들 중에 매우 큰 죄악이죠. 그것은 마귀의 죄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말씀해줘. 마귀의 죄, 모든 악의 근원과 같은 마귀의 죄는 바로 교만의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교만하면 마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교만도 아주 금물이다. 성도는 처음도 끝도 겸손으로 자신을 늘 다스려야 되지. 내가 그래도 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중요한 생활 교훈의 하나가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인가요? 말씀을 겸손해야 되는, 겸손은 주 예수님을 본받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교훈하시고 자신이 온유와 겸손의 그런 덕을 본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니까 겸손의 극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겸손, 자신을 낮추심,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일진데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다 완전히 추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자만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 교훈이고, 넷째로 바벨론 사람들의 마지막의 원인인 것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것이 사실 그들의 부도덕의 원인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또 관능적 쾌락에 빠지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다 파생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 잠언 8장 13절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악을 멀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 잠언 16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악을 멀리하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우상인 돈이나 육신의 쾌락을 구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 사회의 풍조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길, 주께서 명하신 바른 길을,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붙들고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정한 자가 아니라 긍휼지심이 있는, 인정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적 관능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부부관계를 잘 지키는, 성결을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만하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풍조인 돈사랑, 쾌락사랑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의 4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인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미혼자들이나 독신으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서 자신을 늘 단장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의 주의 덕을 주님 배우며 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헛된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돈사랑, 쾌락사랑의 세상적 가치관을 멀리하고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